아멘. 예,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보면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차례대로 전하다 보면 오늘같이 조금 미리 경고를 드리는데 무거운 얘기들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전에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막 팔아요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웃기세요? 마음 좀 풀어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지칭하는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아웃 오브,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에크하고요. 그 다음에 to call, 그러니까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당연한 이유는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였으면 흩어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였으면 나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많게는 여러 번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졌다, 또 교회에 모였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좋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런 의미나 뜻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뜻과 목적을 별로 유념하지 않고 주의 있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감동을 주었던 그 영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팔복 시리즈 있잖아요. 팔복 시리즈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나오는 그 정재환 형제를 제가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영상이라도 보여드리고 하면 더 이해도 쉽고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편집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영화는 10년 전에 김우현 감독하고 이 정재환 형제가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근데 이 정재환 형제는 어려서 뇌성마비를 앓은 탓에 저 화면에, 조그만 화면에 보이는 게 원래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거든요. 뇌성마비를 앓아서 그런지 아주 막 불편해 보이는 얼굴에, 그런 몸짓에 담배를 피면서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과 말을 끊임없이 그 김우현 감독을 향해서, 영상을 향해서 내뱉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길에서 만나거나 주변에서 본다 그러면 재수없고 불편하다고 다시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다닐 거예요. 근데 이 김우현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의 끌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의 끌림 때문에 그 말을 고백하면서 이 정재환 형제하고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이 재환 형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아하던 담배나 막 방 안 곳곳에 붙어있던 그 비키니 입었던 여자 사진들 다 버리고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경을 펴서 보고 읽고 또 찬양을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찬양과 고백의 그 시상을 막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자기가 볼품없는 물건들 팔아서 그저 먹고 살고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물건 팔아서 조금이나 모아서 선교를 하는데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나 무관심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내 주변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웃에, 직장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내보내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영과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먼저 이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가장 핵심과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하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형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을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에 담고 얼마나 헤아리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 앞에 제 자신부터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애들아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앓는 자를 고쳐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전파하고라는 말하고요, 고쳐주다라는 말이 대등접속사 카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말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그들의 영혼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들이 정말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져라. 그리고 동일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그 뜻 받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또한 육적인 아픔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가라고 하실 때 복음 전하고 정말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하셨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모습이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교회로 부르시고 흩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제자일까요? 우린 제자일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도 짧고 믿음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또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제자인 것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날마다 제자 훈련을 받지만 정작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힘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 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먼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혀진 제자도라고 정한 데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자에 대한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제 자신과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딱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일하게 잊혀진 제자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을 헤아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설교, 교육, 지식, 정보만 있으면 사람들 안에 믿음이 형성될 줄을 알았고,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내면 생활과 외부 행동이 개발될 줄로 믿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다. 그 결과 죽을 준비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물론 자기 자신과도 사이좋게 지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 무슨 말이냐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의 삶도 돌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안에 머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만족합니다. 내가 그냥 성경 공부 좀 했으면 만족합니다. 삶에서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신자들 전도는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내 신앙의 열심도 사그라지고요. 무엇보다 오늘 제자들처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문제성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혀진 제자도가 아니라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제자도가 되어서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작은 세 가지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참된 제자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작은 변화, 순종을 먼저 얘기한 것은 제자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단순히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거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좀 더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돌볼 때 귀신이 나가고 또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가라고 하실 때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그들은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불러 모아주신 능력이 나가서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 의미가 나가서라는 순종을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실까요? 아주 흥겨운 결혼식 피로연에서 음료수와 같은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막 주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더 욕먹기 전에 차라리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여기서 잔치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 순간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알립니다. 그리고 상황은 전혀 다르게 아주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갖다 떠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오늘 그 물을 갖다 부은 항아리가 포도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라고,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집에 가면 손님들 손 씻을 물을 준비해 놓거든요. 지금 그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그 항아리입니다. 근데 하인들에게 가서 거기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부터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손 씻을 물이니까 그래서 물을 부으라는가 보다, 거기까지는 아마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떠서 그것이 마치 포도주인 양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자체가 손 씻을 때 사용한 그런 항아리였고, 이 물은 분명히 봐도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종함으로 갖다 떠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마신 손님들이 다 아주 감탄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놔뒀다가 이제 주냐고 막 다 감탄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기록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하면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요, 조건이 안 된다고 변명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예배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때론 삶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하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결단과 또 삶에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이 곧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 큰 원인이 있음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본문 3,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좀 이렇게 졸린 마음도 좀 깨고 할 수 있도록 본문 3,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지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아갈 때 정말 돈도 벌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막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때때로는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불러서 쓰실 때 그런 식으로 불러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대신 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하지 말아라. 즉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말고, 또 지나치게 너무 삶의 안락과 또 삶의 어떤 그 뭐랄까요, 편안함 그런 것들을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 정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삶의 편안함 추구 아닙니까? 흔히들 불신자나 신앙의 기초가 옅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올 때 부담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나 짧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가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편안함이 해친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시간을 버리겠지. 교회 가면 불편해지겠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도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편안함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주치를 일해야만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평일날 쉬고 주일날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두고 보실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삶에 불과하면 아주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래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번 익숙해진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척교회나 작은 규모의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국의 모 대형 교회는요, 자신들의 교인들을 주변의 작은 열교회로 강제 파송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한번 주저앉으면 그 편안함과 익숙함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삶의 편안함 추구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버리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대신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지팡이를 얘기했을까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랍도스라고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의지하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와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 호신용 지팡이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 여행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험악한 지형을 가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먼저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하나의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고 보호하심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장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편안함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그때는 이 찬양이 없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지팡이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만을 의지하면서 사막지대를 걸으면서 밤이면 낮이면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운데 삶의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특별히 제자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배움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 잃었다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5절인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아니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먼저 당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쳤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그 사람에게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 힘과 열정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거부를 받다 보면 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차라리 그 힘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나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밸런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님들, 안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나가서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떠나지 않던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시작쯤에 소개해드렸던 정재한 형제가 불편한 몸으로 꾹꾹 눌러 쓰던 시편 118편 1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막 꾹꾹 정말 막 손이 떨리는데 뇌성마비 앓은 환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눌러서 시편 118편 17절을 쓰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재한 형제는 이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재한 형제의 삶이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이것이 찬양이 되어서 울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찔림이 저만의 찔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얘기하죠. 삶을 불평하고 비관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한 형제의 말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결국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작은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삶, 마지막으로 삶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잊혀진 제자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